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한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니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이제 모든 인생, 모든 삶이 그러하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오늘이고 역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부모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툰 것이 있어요. 처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수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 사람은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인 거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제 자신의 삶도 어렵고 우리 자신의 삶 하나도 사실 어려운데 남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되 그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세우는 교회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말 한마디, 목회의 방향성, 판단과 결정이 분명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나고 거쳐왔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목사 한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 세상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제게도 상처가 되었으며 흉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솔직한 저의 심정을 고백드린다면 여러분을 생각하면 나쁜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저 스스로 마음가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 중 누군가가 지금의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상처받는 거 아닐까? 어떤 선택이 기로해서 정말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요. 원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적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제게 붙여주신 선물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감사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서로에게 그와 같은 존재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모인 까닭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참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각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 식구들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자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상처를 준 것도 많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곱씹을 만한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이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날이 올 때까지 참아주고 있는 것이겠죠. 한편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자식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니 신기하게도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가만 보면 제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좋은 모습은 절 닮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절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어렸을 때 당신이 이랬냐?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발뺌을 하지만요.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인데 제 아이가 그러고 있더라는 것. 그러고 보면 유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섭다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는 제가 저지른 실수나 과오 그런 것들을 제 자식이 똑같이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당한 아픔, 상처, 고통, 고난 같은 것들도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우려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을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게 있어요. 나 한 사람이면 축하한데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좋겠고요. 내가 받은 상처 받지 않으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랬지만 너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잔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 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도리어 자녀에게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죠. 사랑 없으면 잔소리 안 해요. 성경도 긴 이유, 길게 쓰여져 있고 성경책이 두꺼운 이유, 같은 말씀이 지루하리만큼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결국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튼 사랑하니까 내 모습을 닮은 너는 결국 나니까, 널 사랑하니까, 널 아끼니까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나와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이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옳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때는 이게 맞는 것이었지만 저희 아이 때는 저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또 워낙 또 험하잖아요. 거리 위에서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침에 멀쩡하게 인사하고 나갔던 애가 죽음으로 돌아오면 비치죠. 제정신은 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가 늦어지면 전화하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끄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속이 편하겠는데 관심이 안 꺼져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마 이 사랑 평생 가겠죠. 아마 이제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럴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원래 이런 것인가 봐요. 자식 앞에서는 맨날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속상해서 야, 더 이상 너 안 봐. 차라리 나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도 다시 밥 차려주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냥 뭐랄까 가슴 한켠이 아린 게 있더라고요. 아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식구들, 영적인 혈연 관계에 있는 우리 서로도요. 차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서로에 대한 아린 마음을 갖는 우리 세우는 교회 식구들 이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갖고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식구 되면 좋겠어요. 한편 이제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신기하게도 다 보입니다.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 짐작이 가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어떻게 나를 함부로 재단하는지, 엄마 아빠가 뭘 다 아신다라고 하시는지, 부모님 말씀을 부정하고 반항했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싫었어요. 그래서 더 내 말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보니 이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른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봐야만 생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고 인생은 인생입니다.
인생사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계셨어요. 게다가 내가 닮은 부모님은 나를 또 얼마나 잘 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요.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어요. 저희 자녀가 뭘 선택할지,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아요. 결과가 딱 보여요. 그래서 잔소리가 또 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훈수둬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제 말대로, 저는 이제 제 말이 틀렸기를 내심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제 말대로 된 일들이 적지 않아요. 거봐! 너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아빠 말대로 됐잖아. 아무튼 이제 부모로서 이제 제 마음을 이렇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동안 부모로서 지켜줄 것은 지켜주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겠죠. 왜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시는 안 그렇겠다라고 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던 것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다시 속을 것이라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듣던 안 듣던 잔소리를 여긴다 할지라도 제발 잘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아직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리고 물론 다 큰 성인이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이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 찾고 도움도 청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보니까 어른은 어른 대접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 점점 생겨요. 그리고 이제 어른 대접이 별거 있겠어요? 부모님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른 대접해드리는 거죠. 엄마 아빠 필요 없이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여전히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은근히 기분 좋아요.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 찾으면 당연히 도와주죠.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줍니다. 왜요?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힘을 내요. 더 열심히 살아요. 이런 면에서 저는 예전에 참 어리석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원래 부모는 다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이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마 이제 자식이 박은 커다란 대못이 다들 박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저를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 채워주셨을 부모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욕심 때문에, 저희 작은 생각 때문에 알바했어요.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5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고요. 그 당시 이제 과외 하나만 해도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유롭게 살았죠. 돈을 모아서 평풍 썼어요. 그런 헛된 욕심 때문에 과외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정말 후회가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과외를 하다니.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1년에 몇 번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았으면서 집에 가면 늘 잠만 잤어요. 별로 웃지도 않았어요. 제가 과외를 해서 돈도 벌고 하니까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여겼나 봐요. 내가 이 정도 벌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 손을 덜 벌리는 것이 무슨 벼슬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마음은 그리고 설령 자식이 돈 없으면 부모인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아껴 쓰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돈 마련해서 챙겨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그저 이제 내 자식은 건강하면 돼요. 몸 안 상하면 돼요. 한 번 더 웃어주면 돼요. 웃어주면 내 힘듦 다 잊혀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부모님께 손을 덜 벌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인상 썼다고요.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게 효도더라고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을 청하는 것. 그러면 아이쿠 이놈의 자식 하면서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마음도 그래요. 반대로 일이 커질 때까지 말도 안 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만큼 서운한 게 없어요. 정 없게 느껴져요. 남남처럼 느껴져요. 이제 내 자식에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도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없게 너는 너, 나는 나,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이런 거 말고요.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운명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한 몸이라고 표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진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인 거죠. 부모 자식 관계로 묘사한 대표적인 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그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탕자 아버지를 보면 돼요. 미리 유산을 떼어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 여러분 유산은요 죽을 때나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했던 것은 아빠 얼른 죽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마을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면 마을 전체가 그 자식을 투석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그런 폐륜아를 마을 공동체 수치로 여기고 공개 처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떼어달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쓰고 고생 다 할 것이고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딱 보이는데요. 갖는 증인 때부터 다 지켜봐서 내 자식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탕자 아버지는 이미 그때부터 탕자의 미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거죠.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행여 돌아왔을 때 집을 못 찾을까봐 이사도 안 갔을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생할 것을 이미 다 알았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그날을.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주저를 시키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 즉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을 몰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뻔한 거 아니겠어? 나 죽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부패하고 우리 주님 반역해서 재앙을 받을 거야.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요. 모세를 오해했어요. 그래도 좀 살살 좀 하지. 그래도 좀 기대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절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모세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여기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예전 이제 모세 당시만 해도 종이가 귀했잖아요. 거의 없었어요. 문자를 아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과 같은 책의 형태가 아닌 구전으로 입술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워서 사람에게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구전으로 전해졌다면, 전해야 한다면 외우기도 쉽고 익히기에도 쉬워야겠죠. 그래서 마치 노래처럼 의미를 살려서 율법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전했던 거죠. 그러므로 30절에서 이 노래를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율법을 노래처럼 전했던 거죠. 아무튼 그 노래를, 율법으로 지어 만든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대요.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결국 모세 자신이 죽고 나면 율법도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모세의 심정.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비록 저주에 가까운 말, 어차피 넘어질 거야, 저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모세의 본심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 없어도, 아니 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지켜서 행해야 돼. 나랑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미,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30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 즉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런 것들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것. 결국 이제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세의 말대로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모세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분열된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모세를 통해 예언된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부모-자식 관계는 영원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장면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런 거죠.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 결국에는 넘어지고 결국에는 쓰러지더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유로 구약성경 이후에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민낯을 마주한 이후에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과업을 완수하심으로써 우리는 할 수 없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공로로 단번에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도는 우리 주님이 필요한 이유요,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세요. 저도 그래요.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당연히 넘어지죠. 당연히 실수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삶을 고치고 방향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면서 그렇게 완성되고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도 그렇고 제 부모님도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의 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도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닙니까? 인정하면 되잖아요. 잘못한 것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모르는 것 모른다라고 인정하면서 협치하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던가요?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인정도 안 하고 고집만 부리고 남 탓하는 거. 바로 그것이잖아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오면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힘껏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겠죠. 하나님도요 정확하게 이런 거 바라세요. 우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라도 더더욱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 노래하고 입술과 삶 속에서 새기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 도움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제가 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제 힘으로 제 능력을 하고 싶었어요. 돈 받는 것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좋아요. 부족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제 약함이. 그리고 더 서로가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혼자보다는 함께 하니까 더 좋고 더 힘이 되고 더 의지가 돼요. 물론 아직까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약함을 보인다는 것이 완전하게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빠인데 뭐 어때요? 아빠니까 이런저런 얘기 부끄러움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인데 어때요? 식구인데 뭘 부끄러운 게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식구니까요. 요즘 참 많이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보이는 상황이 이런저런 지표들과 삶의 요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음과 몸의 질병이 우리 개개인과 가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버티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나름 잘 살려고 해도 이제는 신앙인답게 살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마치 제자들이 흔들리는 풍랑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주변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리고 어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 무너져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있는 그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번 더 바라봐요. 우리 주님 의지해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함은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 대신에 우리 서로를 붙잡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 우리의 약함 이겨낼 수 있고요. 힘듦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새로운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숨을 쉴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 있지만 그런 저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힘내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상황과 형편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고육과 고환율, 고물가에 아무리 벌어도 모이는 돈은 없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과연 꿈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만약에 저희나 식구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는 더욱더 우울하게 합니다. 저희 연약함은
더더욱 저희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어느새인지 매몰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떡에 목숨을 거는 연약한 저희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 불안감,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품고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욕심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것들을 믿고 또 승리할 줄 아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 진정한 한 식구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대신에 저희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허물도 감싸 안아주며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름다운 식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를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주님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